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9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네, 오늘 17절까지 읽겠습니다. 죄송합니다. 17절까지 읽을게요. 9절부터 17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합니다. 교독합니다.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그때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난이 있을세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곡식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제차 보냄에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합독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아멘. 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너무나 행복합니다. 네, 앞뒤로도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큰 복입니다. 네,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우리 호벨이가 좀 아팠는데 오랜만에 또 몸 건강해서 왔네요. 네, 하나님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큰 기쁨이 되고 은혜가 되어서 만날 때마다 좀 복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고백이 성도들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사도행전 7장 9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신약의 눈으로 구약을 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배운 내용들을 잠깐 정리해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 가운데 놀랍게 부흥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부흥 속에서 삽비라와 아나니아가 헌금을 일부를 속이고 감추고 나머지 전부를 드린 것처럼 그렇게 고백을 하다가 그 두 사람이 죽는 일이 벌어집니다. 사실 그 사건은 뭐 헌금을 숨겼기 때문에 죽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순수하게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 죄가 유입되고 들어오는 것을 얼마나 싫어하셨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사건 이후에 이 무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것이 두려움과 떨림으로 나타나게 하셨고 그 두려움과 떨림 속에서 교회는 순결하고 정결하게 부흥하는 역사가 계속 이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어지다 보니까 이 공동체는 어떤 문제가 또 발생하냐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를 위해 구제하고 서로를 돕다가 일부 헬라파 유대인들과 그 유대파 헬라파 과부들과 이 유대파 과부들 사이에 복지적인 문제, 밥을 먹는 문제에 있어서 이 뭔가 불공평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들이 교회 안에 발생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교회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지를 성경으로 이렇게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게 뭐냐면 사도들로 하여금 사도들이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이야기해주고 그 일을 대신할 7 집사를 선택하는 것으로 이 문제가 마무리되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택한 집사들 가운데 스데반이라고 하는 집사 하나가 그가 원래 자기가 교회에게 위탁받은 이 복지 정책을 해야 되는 그 사역보다도 그의 사역 가운데 무언가 앞선 사역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였죠?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사역이었어요. 그 사역이 이 성경에 기록되는 것들을 보게 되면 이 스데반이 그렇게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이적과 표적 가운데 예수를 증거하니까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아서 공회에다가 신고해 버렸습니다. 거짓 증을 세워서. 그때 이 모든 것들을 들었던 전달받았던 대제사장이 스데반에게 뭐라고 묻냐면 야, 너 이거 정말 사실이냐? 네가 지금껏 고발된 내용과 이 내용이 사실이냐라고 물었을 때 스데반이 이것을 들어보라고 얘기하면서 긴 장문의 그 설교를 시작합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설교가 뭐 스데반의 이야기를 한자도 빼놓지 않고 기록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더 축약됐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게 말로 전달받은 것들을 글로 적는 거는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녹음해서 이게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개요들만 적당하게 이렇게 기록했지만 분명한 건 뭐냐면 그 스데반은 설교하는 내용 속에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 많은 분량의 구약의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이 구약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그가 증거하고자 했던 내용은 뭐냐면 바로 우리가 믿는 그리고 우리가 믿어야 될 그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고 분명하게 가르치고자 했던 의도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실제로 이 스데반 자체가 어떤 개발한 설교법이나 성경을 보는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방법이었어요.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48절 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게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그리고 그 죄사함의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쭉 퍼져도 나가게 될 거라고 하는 것을 기록되었다라고 얘기하셨죠. 그죠? 기록되었으니 어디에 기록된 거예요? 구약 성경에 기록된 거예요. 구약 성경에. 그러니까 이 구약 자체를 예수님이 해석하는 눈을 열으셨는데 제자들에게 눈을 여신 그 목적으로 어느 방향에 가냐면 이 신약 시대 속에서 구약의 내용들을 통하여서 신약에 이루어지는 사건들이 구약에 어떻게 예언되고 있는지를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통하여서 제자들이 깨달은 건 뭐냐면 예수가 구약에 예언되어진 메시아이구나, 그리스도이구나, 이걸 확신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가 구약과 신약을 절대 분리해서는 안 됩니다. 이 구약과 신약은 한 세트의 책이고 이 구약은 신약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신약의 예수의 공생애가 지나가고 성령 시대라고 일컬어지는 지금 이 시대 속에서도 구약은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한 책으로 남아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 한번 볼게요. 골로새서 2장 16절부터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러니까 구약에 나타나는 먹고 마시는 것, 절기, 초하루, 안식일 이유로 너희를 누구든지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게 얘기한 건 뭐냐면 이제 그것이 구약에 기록된 대로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뭐가 문제가 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예수라는 몸, 실체가 오므로 말미암아 그것이 완성적으로 성취되었기 때문에 그 예수를 믿는 것 안에서 이 모든 것이 다 지켜지는 것이니까 이거 더 이상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볼게요. 히브리서 8장 5절부터 6절입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그들이 섬기는 게 뭐냐면 이게 성막과 성전이거든요. 근데 이 성막과 성전이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림자. 그러니까 하늘의 마지막 때 이루어질 모든 것들의 모형과 그림자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그 모형과 그림자를 통하여서 나중에 완성되어질 그 실체에 대한 그 힌트를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확신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몇 번 이렇게 설명을 드렸지만 여러분 집 살 때 모델하우스를 보고 사시죠. 예, 살 때 이 모델하우스를 보고 내 집이 이렇게 만들어질 거라고 믿으며 사는 거예요. 그것처럼 이 땅에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모형들, 이 모든 절기들, 안식, 이런 모든 게 다 뭐예요?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 그림자를 통해서 뭐가 이루어진다? 실체이신 예수가 성취되고 이루어진다는 걸 믿게 하는 그 은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전히 구약은 우리에게 유효하다는 거예요. 동시에 그 유효하지만 유효한 구약 자체가 그대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구약은 신약으로 완성되어져야지만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0장 1절입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율법 자체가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럼 그림자는 몸이 있겠죠. 몸. 참 형상이 아니므로 참 형상은 뭐예요? 예수죠. 예수. 그러니까 율법은 예수로 완성되어야지만 이 모든 것이 완성적으로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자에게 율법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요새 출애굽기를 통해 배우고 계시잖아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우리 필리핀에서 그 목회자분들이 하늘문으로 오셨어요. 오셔갖고 제가 아침에 가서 이제 강의를 했는데 이 내용 강의했거든요. 그 출애굽기 했어요. 출애굽기 10계명을 강의했는데 그분들이 다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너무 놀랐다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다는 거예요.
자신들은 구약에 있는 내용과 신약에 있는 내용이 이렇게 연결되는지도 몰랐고 구약의 십계명 자체가 어떻게 신약의 예수에게 의미가 있는지도 몰랐는데 그게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너무나 감격이 있고 은혜가 있다라고 그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처럼 우리가 구약을 제대로 알고 이해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신약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믿게 하는데 너무나 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은 예수를 믿지 않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에게 구약을 통하여 예수를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냥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냥 뭐 예수 믿으면 천국까지 그 말 너무 맞죠. 너무나 올바른 이야기죠. 근데 그 예수가 어떤 예수이냐 이거는 되게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예수를 믿고 그 예수를 고백하는 그 속에서 신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표면적으로만 이해하면요. 예수님 병원장이에요. 예수님 은행장이고 재판장입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것들을 기도하면 이루어주시는 이 땅의 잡다한 신들과 별로 다르지 않는 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을 제대로 이해하시면 예수님의 사역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예수님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과 그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모든 민족에게 퍼지는 그 내용이 구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구약 보면서 그거 믿은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을 제대로 이해해야지만 예수를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누구에게 이 눈이 열렸냐? 스데반에게 이 눈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이 이 대제사장들 이게 사실이냐라고 묻는 대제사장들의 그 질문이 뭐였냐면 맨 마지막에 스데반이 진짜 고소를 당한 내용이 뭐냐면 자 보세요. 어디냐면 그 14절 13절 14절 보세요. 6장 13절 14절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맞이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이렇게 얘기해요. 그죠? 그러니까 성전에 완성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했는데 그걸 가지고 이 성전 무너뜨리고 율법도 고치고 모세도 잘못됐고 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얘기 우리가 다 들었습니다. 이 얘기한 거잖아요. 이게 진짜니 물어봤을 때 그게 어떻게 어떤 과정을 통해 증명된 건지를 얘기하기 위해서 지금 스데반이 구약부터 쭉 훑어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끔 그럴 수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이게 악마의 편집이라 그러죠. 긴 문장을 얘기했는데 그 문장에서 어느 부분만 똑 따면 그 사람이 정말 잘못된 것처럼 얘기할 수 있죠. 네. 그죠? 예를 들면 제가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뭐 예를 들어 여러분 우리가 어른들을 공경해야 됩니다. 제가 윤 장로님한테 야라고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한 거를 야만 똑 따갖고 윤 장로님한테 야라고 했네 라고 얘기하면 제가 반말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장 전체를 보면 그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스데반은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뭘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구약에 있는 역사를 쭉 이야기하면서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통하여서 왜 예수가 모든 것에 완성이 되시는 분인가 이걸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에 있는 스토리가 왜 예수를 말하고 있는 건가 그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부분은 요셉에 대한 이야기로 출발합니다. 자 볼게요. 9절에 보니까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이게 보면요. 우리가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구약에 보면 구약의 하나님을 신약의 성도들까지 뭐라고 부르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요셉의 하나님이라고 불러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사실 이 4명의 창세기에 소개된 4명의 족장 가운데 제일 실수가 없고 제일 본받을 만한 이름은 사실은 요셉이에요. 요셉. 그리고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기독교 이 바운더리 안에 아이들 특히 남자아이들의 이름을 지을 때 아브라함이라고 짓는 애는 없어요. 아씨가 없으니까 이 아브라함 물론 없거든요. 한 번도 좀 못 들어봤어요. 이삭은 있죠. 그죠? 예, 이삭은 몇 명이 있어요. 김이삭, 서이삭, 박이삭 몇 명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야곱은 제가 야구 선수 알아요. 진 야곱이라고. 야곱 한 명. 왜냐면 야곱은 하도 사고를 많이 쳐갖고 웬만하면 그 이름은 잘 안 지으려고 그래요. 우리도 아들 낳고 김일성이라고 이름 짓진 않잖아요. 사고 치고 막 이러면 이러니까 그런 많이 하니까. 근데 제일 많은 이름이 뭐냐? 요셉이에요. 요셉. 제 친구도 요셉이 하나 있고요. 저희 사촌 형 이름도 요셉이에요. 그리고 요셉이 주변에 널렸습니다. 배요셉, 박요셉, 김요셉, 최요셉 뭐 엄청 많아요. 왜 그러냐? 요셉이 그래도 그 중에 제일 나아 보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요셉의 하나님이라는 이야기는 한 번도 쓰지 않아요. 왜 안 쓰느냐? 근데 이 요셉을 이야기하는데 왜 요셉을 강조해서 얘기하냐면 이 요셉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기 때문이에요.
한번 볼까요? 자, 창세기 35장에는 야곱의 스토리가 나오고요. 36장에는 에서의 족보가 나와요. 그 37장으로 넘어가면 뭐가 나오냐? 다시 야곱의 족보가 나옵니다. 예. 자, 볼게요. 37장 1절 2절입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 소년으로서 이렇게 얘기 나와요. 그래서 지금 뭐냐면 요셉의 족보를 얘기한다가 아니고 누구의 족보를 얘기한다 그랬어요? 야곱의 족보를 얘기하는데 그 얘기 끝나자마자 누구 얘기 나와요? 요셉 얘기 나오고요. 38장에는 유다 얘기 나오는 거예요. 자, 유다랑 요셉은 다 누구의 아들이에요? 예, 야곱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야곱의 아들들이 야곱의 아들들이 요셉과 유다가 대표가 되어서 그 족보 속에 소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 이건 누구의 이야기예요? 정확히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인데 그건 너무 신약으로 바로 넘어오지 마시고, 예, 구약에서 누구의 이야기예요? 37장의 요셉 이야기는 사실은 야곱의 이야기인 거예요. 이럴 수 있잖아요. 제가 제 임철의 족보입니다. 그리고 막 찬수에게 막 자랑을 막 하면 결국 누구 자랑하는 거예요? 제 자랑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야곱의 이게 야곱의 족보입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요셉을 막 자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 이야기예요? 야곱의 이야기라고요. 야곱의 스토리를 쭉 이야기하는데 이 요셉과 예수 그리스도의 공통점이 있어요. 제가 이거는 뭐 우리 구약에서 한번 다루었던 부분인데 공도 좀만 읽어드릴게요. 성경 구절을 넣어놨으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고요.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요. 오늘도 얘기하죠. 요셉을 여러 조상이, 그러니까 형제들이 요셉을 시기하여 나오죠. 그죠? 뒤에 보니까 미움을 받는 자들에게 보냄을 받은 거예요. 팔려요. 그죠? 팔렸잖아요. 예수님도. 죽이려는 모의를 받고 의복을 빼앗기고 애굽으로 내려가요. 노예의 값으로 팔리고 죄의 유혹을 뿌리치고 거짓으로 고발당하고 2명의 죄인들과 함께 있었고 구원과 죽음이 나눠졌어요. 십자가에서 오른편강도 왼편강 나눠졌고 감옥에 있을 때 떡 맡은 거냐가 술 맡은 거냐가 나눠졌잖아요. 그 나눠지는 일들이 벌어지고 고난 뒤에 높임을 받는 일이 벌어지고 이방인들을 살리고 형제들이 알아보지 못했고 자기에게 죄를 지은 자들을 용서해주는 이런 공통점이 쭉 있는 거예요. 그냥 이거는 딱 봐도 와 이거는 의도적으로 썼네라고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들로 기록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스데반은 요셉의 이야기는 외우고 있는 이야기예요. 외우고 있는 이야기. 그런데 자기가 예수의 생애를 쭉 보니까 이 요셉의 스토리와 예수의 스토리가 어떻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냥 포기되고 일치하더라는 거예요. 포개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여러분 잘 보시면 나중에 야곱이 요셉의 아들들을 입양을 합니다. 입양을 하죠. 그러면 요셉의 아들들을 입양해서 원래 손자인데 뭐가 되는 거예요? 손자들이 아들들이 됐죠. 그러면 희한한 거는 요셉하고 야곱은 관계가 어떤 관계예요? 부자 관계인데 요셉의 아들들을 입양하면 요셉과 야곱은 무슨 관계가 되냐고요? 대등한 형제 관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을 요셉을 통해 완성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야곱이 아무것도 못하는 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의 힘을 다 빼놓고 그의 의지를 다 상쇄시켜 놓고 그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의 대신 이루는 모든 언약의 완성을 야곱이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이 가갖고 다 해놓잖아요. 애굽에. 그리고 야곱은 뭐만 해요? 보내준 수레 타고 가가지고 바로 축복하는 일만 하면서 그 언약의 축복을 다 누리게 되는 그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공로 없어요. 우리는 그 구원의 어떤 것도 일조할 수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구원받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요셉이 이루어 놓은 것처럼 예수가 모든 걸 이루어 놓은 거기에 뭐만 했다? 숟가락만 얹었다. 이거예요. 사실 숟가락도 얹은 거 아니에요. 숟가락에 그냥 떠서 먹여준 거예요. 그냥 입 벌리고 있다가 쑥 들어온 거예요. 그냥. 우리의 구원이 그런 거라고요. 이 구원의 원리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요셉의 관계를 통해 성경을 우리가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언약의 완성을 야곱으로 보지 요셉으로 보지 않아요. 왜냐? 거기까지가 완성이에요. 그리고 그 언약의 완성을 누가 이뤘느냐? 대신 요셉이 이룸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 이야기를 쭉 하는 거예요. 그냥 그 많은 이야기들 중에. 왜냐? 스데반은 요셉을 통해 누굴 봤다? 예수를 봤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이 예수를 중심으로 구약을 보는 거는요. 제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설교의 방식이 아니라 신약 시대에 예수님을 경험했던 모든 제자들이 동일하게 사용했던 방식이고 더 중요한 건 예수님이 이 해석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눈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걸 깨닫고 그걸 본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잡고 신약적 관점으로 신약의 눈으로 구약을 보면서 예수라고 하는 그 가치를 더
높게 평가하고 그 가치만을 붙드는 게 너무나 중요하고 유일한 성경 해석의 방법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런 걸 갖고 노력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그 뒤에 보면은 뭐라고 했냐? 그 모든 환란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라고 얘기해요. 그 굳이 요 내용들을 강조해서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 보면요,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딱 줄였어요. 그 모든 환란에서 이 환란에 뭐가 있어요? 종으로 팔려가죠. 그죠? 근데 원래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 요셉은요, 창세기 37장 3절을 보면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의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뭘 지어 입혔어요?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 장자였어요. 그 집에. 이 채색옷은 뭐냐면 이 성경 원어를 보면 이렇게 스프라이트가 된 옷이에요. 이렇게 줄무늬 옷.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옷감 자체가 이렇게 화려하지 않았고 옷을 이렇게 줄무늬로 넣는다는 건 굉장히 특별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으로 얘기하면 그 요셉만 좋은 옷 입힌 거예요. 요셉만. 그러니까 요셉이 그걸 입었는데 그 옷이 어떻게 돼요? 형들에 의해서 벗겨지게 되죠. 볼게요. 37장 23절입니다. 창세기.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이 옷을 벗긴 다음에 그가 입은 옷이 뭐냐면 노예 옷을 입는 거예요. 노예 옷을. 보디발의 가정에 가서. 근데 그 노예 옷을 하나님이 또 벗기세요. 어떻게 벗기셨냐? 창세기 39장 12절부터 13절입니다.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이 집사람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이 이것도 직접 이 노예였다 하나님이 벗기신 거예요. 이 직접 요셉이 벗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벗겨버렸어요. 그 다음에 무슨 옷을 입히시냐? 좋은 옷을 입혀주셔야 되는데 죄수의 옷을 입혀버리세요. 자 볼게요. 창세기 39장 19절부터 23절입니다. 그의 주인이 자기의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소장에게서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소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소장의 그의 손에 맡긴 것은 무엇인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라고 얘기해요. 이게 정말 이게 아멘이 되십니까? 전 잘 안 되는데. 노예가 죄수가 됐는데 형통하게 했대요. 여러분 뭐냐면 진짜 여러분이 부자였는데 망해가지고 여러분 모든 걸 다 잃었는데 거기서 또 사기를 당해가지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다 잃고 노숙자가 되었다. 근데 그게 형통하게 되었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저는 아멘이 안 되더라고요. 이거 읽으면서 야 하나님 대단하시네. 하나님 이렇게까지 해놓으시고 어떻게 이렇게 얘기하지?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라고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뭐냐?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요셉의 일대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구원의 방법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이걸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볼게요. 그 창세기 41장 14절 보겠습니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그러니까 갑자기 이 죄인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갑자기 어떤 일이 벌어졌냐? 그가 정장을 입고 왕 앞에 서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41절부터 43절입니다. 모든 꿈을 다 해석해 주니까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고 자기의 인장만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술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애굽 모두 통치권을 다 갖는 거예요. 이때는 아멘 하셔야죠. 예. 그리고 이게 뭐냐면 이게요. 성도들의 예수를 통해 어떻게 우리가 성도들이 어떻게 어떤 자리에서 어떻게 옮겨지는가를 정확히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볼게요. 제가 거기 도표 하나 넣었는데 잘 아시는 그림이죠.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많이 사용하니까. 원래 우리 인간은 창조되었을 때 선을 행할 수도 악을 행할 수 있는 자유인으로 태어났어요. 근데 우리가 그 자유인에서 타락이 되어서 뭘 했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완전한 타락으로 우리가 떨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세계가, 살고 있는 상태가 이 상태입니다. 그렇게 완전한 타락 속에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던 그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세마포를 입는 자리까지 올려주시는데, 그 올려가게 되면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천국에서는 선을 행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두 가지 이유예요. 첫째는 하나님이 철저하게 우리로 하여금 선을 행하게만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가 죄된 상태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 상태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꿔주신 그 상태로 올라가서 내 스스로 자발적으로 죄를 짓지 않는 그 자리까지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 요셉이 세마포를, 아니 채색옷을 입었던 장자였을 때 그대로 뒀어도 되잖아요. 근데 그를 의도적으로 하나님은 나라까지 떨어뜨렸다가 다시 올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회복시키시고 어떻게 구원하실까의 계획을 보여주시고 그걸 우리에게 그 적용해 버리시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스데반도 유대인이잖아요. 스데반 유대인은 구약을 너무나 잘 알았죠. 근데 그 스데반이 나중에 예수의 모든 사역들을 다 보고 나니까 이 예수의 모든 사역이 구약과 일치하는 사역인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 속에서 예수의 사역을 발견해서 그걸 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 내용을요, 대제사장들이 몰랐을까요? 대제사장들이 왜 몰라요? 이걸 다 아는 내용인데, 이 내용을 말해줘서 너희들 모르는 거 설명해 줄 게가 아니고, 너희들이 알고 있었던 그것과 지금 이 예수랑 한번 매칭해봐. 내 말이 틀린가? 이거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스데반이 언급하는 모든 사건은 다 신약의 눈을 가지고 구약을 해석한 내용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 등장한 내용이 뭐냐? 다 구약의 모든 내용이 예수로 도배되어 있고 예수를 향한 복음으로서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다는 것을 설명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적어도 교회 집사는 이 정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갑자기 이 말에는 아멘 아무도 안 하시네요. 근데 이 집사는 사실은 지금 집사하고 좀 다른 집사지만 어쨌든 교회의 일꾼은, 교회의 세움을 받은 일꾼은 이렇게 예수를 정확하고 분명하게 증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 여러분에게 설교하라고 얘기해드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네가 믿는 예수가 누구니? 네가 믿는 것이 사실이냐고 물었을 때 그것을 스스로 대답할 수 있는 성경적인 배경이 여러분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왜 거기다 집 샀어? 왜 돈을 거기에 투자했어? 왜 그 주식을 샀니? 왜 그런 일을 했니? 라고 물어보면, 왜 그 직장을 택했니? 물어보면 여러분 할 말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으시잖아요. 왜 그 남편과 결혼했어? 왜 그 부인과 결혼했어? 물어보면 할 말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다 있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가장 자랑스러운, 가장 영광스러운, 가장 은혜가 넘치는 예수를 택하고 교회를 다니고 있는 것을 누군가가 물어보면 왜 우물쭈물 대답을 못하나요? 여러분, 그 정도의 그 어떤 분별력과 판별이 없이 교회를 다니신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기 얼마나 손해를 많이 보는 곳인데요. 얼마나 시간, 노력, 물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 모든 걸 다 손해보는 곳인데, 겉으로 보면 그 내력과 그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않고서는요, 여기 다닐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저는요 그 확인하고 제 인생 다 건 거예요. 저 앞으로도 제 인생 여기 다 올인한 거예요. 그냥 하나님 이 가치가 얼마나 높은 가치인지, 이것이 얼마나 귀한 가치인지를 깨달으니까. 스데반이 그것 때문에 죽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다니까요. 아직 저는 거기까지는 못 갔어요. 누가 죽인다 그러면 망설이긴 할 것 같아요. 예, 지금을 모면하고 훗날을 도모하자, 뭐 이런 생각이 있을 것 같은데, 스데반은 이거를 믿고 나니까 자기 일생을 다 던져도 아깝지 않은 가치를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신앙생활 엉터리라는 거예요. 진짜 알면 엉터리를 할 수가 없어요. 진짜 알면 자기 인생을 다 들여바쳐도 전혀 아깝지 않은 게 이 복음이라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계속 얘기해주고 자신들의 삶으로 증명해냈거든요. 근데 아직도 우리는 예수를 잘 모르니까 매일 예배도 힘들고, 내가 매일 드리는 헌금도 아깝고, 내가 주님 앞에 드리는 11조도 너무나 아까웠고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우리 빛가서공교회가 예수를 향해 던지는 우리의 인생이 점점점 아까워지지 않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그 가치를 발견하면 그렇게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 보면요, 그 뒤에 이제 무슨 얘기하냐면,
자 볼게요. 그때 애국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란이 있을 때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재차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자 이게 뭐냐면 요셉의 7년 풍년과 7년 흉년 아시죠? 그 사건도 요셉이요 애굽 사람들만 구한 게 아니에요. 요셉은 그 주변에 이방인들까지 다 구했어요. 그러니까 애굽의 입장에서 볼 때 가나안 사람들 이방인이었잖아요. 그들까지도 구원하는 은혜가 점점 넓어져 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구원의 사역이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 집중되어 있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의 족보 요새 마태복음을 통해 확인하시죠. 거기에 복음의 족보 속에 그 족보 안에 이방인들이 들어오고 이방 여인들이 들어오면서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의 길이 막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존재가 되는 그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거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계속 볼게요. 그 다음에 내용이 뭐냐면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근데 이게 사실 보면요 이 그 출애굽기나 창세기에 보면 이게 70명이에요 70명. 그 5명은 어디서 추가됐냐 요셉의 손자들이 5명이었대요. 그러니까 그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낳은 아들들이 5명이어서 그 아이들까지 더하면 75명 걔네들 빼면 70명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기술이 아니라 그 손자들을 더하느냐 빼느냐 요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70명의 이 70명으로 이게 확장이 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요 그 모세와 함께한 70인 예수와 함께한 70인 이렇게 70인들을 자꾸 얘기하면서 그 70인들을 통하여 어떤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는가를 성경 우리에게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반복적으로. 그리고 예수님의 증인들이 70인이었잖아요. 70인 제자들이. 그 70인들이 둘셋씩 짝을 지어서 둘둘씩 짝을 지어서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전한 그 여파가 지금 너 어디까지 온 거예요? 우리에게까지 온 거예요. 그 은혜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걸 보세요.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라고 얘기해요. 그죠? 자 이게 뭐냐면 이게 원래 그 한번 이게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한번 잘 고민해 보세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지금 한국에서 대한민국에 살다가 대한민국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미국에 갔는데 대성공을 거둬가지고 미국의 대부호가 됐어요. 그럼 여러분 미국 대부호가 돼가지고 여러분이 정말 끝이 보이지 않는 땅을 소유하고 뭐 집도 크게 짓고 수영장도 딸려 있고 상상이니까 아무거나 다 해보세요. 집에 뭐 농구장도 있고 노래방도 있고 볼링장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집 안에. 그런 집에 여생을 보내시다가 거기서 죽으시면 어디에 묻히고 싶으실 것 같아요? 고향에 내 고향으로 돌아오시는 분, 고향에 오고 싶다고 하는 분은 그걸 못 가져보셨기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어요. 우리가 어느 지역에서 성공하잖아. 예를 들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서울에 왜 다 여기 다 시골 분들이시죠? 저는 서울 태생입니다. 여기 다 시골 분들인데 왜 서울로 갔고 여기 지금까지 사세요? 다 고향 가시지. 아 여기도 몇 명 있지만 권사님들 말씀드리는 거예요. 권사님들 다 시골에서 올라오셨잖아요. 근데 우리 서울에서 성공하니까 지금 시골에 내려가면 안 내려가. 얘네들도요 지금 내려가면 못 내려갑니다. 우리 저기 미영 집사한테 너 벌교 다시 내려갈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서 꼬막 캐고 그거 해볼래? 그러면 안 가요. 절대 안 가죠. 뭐냐? 누리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 당시 여러분 이 애굽은 피라미드를 지어줘요. 귀족들과 왕족들은. 요셉, 야곱 다 이거 피라미드 지을 수 있었다고요. 근데 그들이 그걸 버리고 다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왜냐? 그곳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에 나 거기 가서 살래.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진짜. 그런데 이걸 왜 결단할 수 있었는가? 그들은 자신들이 살고 있는 땅이 내가 딛고 있는 땅이 끝이 아니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라고 얘기해요. 이게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뭐 때문에 하나님을 따라 나섰냐면 야 내가 본토 친정 아베 집을 떠나면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고 네 눈에 보이는 땅 다 줄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근데 그의 일생에 딱 하나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굴 그 무덤지 하나 사고요. 아무것도 못 샀어요. 아무것도 못 가졌다고요. 근데 그는 하나님한테 사겠다고 항의하지 않았어요. 왜냐? 그는 자기가 이 거한 땅과 하나님의 약속이 이 땅이 아님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를 처음 믿을 때는요. 그럴 수 있어요. 예수 믿으면 뭐가 좀 잘 되겠지. 예수 믿으면 좀 내 인생에 뭔가 달라진 게 생기겠지.
이 땅의 것들 무언가 얻는 것들이 있겠지라고 기대하는 거 저는 거 진짜 다 잘못됐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요. 처음에 믿으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처음에 믿으면 어쩌면 뭐 여자친구를 만들기 위해서 교회 올 수도 있고요. 남자친구를 만들기 위해서 교회 올 수도 있어요. 저는 그것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저는 우리 교회가 앞으로 계속 오뎅국이 맛있길 바랍니다. 그 오뎅국을 먹고 싶어서 교회 올 수도 있어요. 교회 오면 공짜로 주고 밥 먹으니까. 그리고 여러분 그런 것들이 출발이 되지만 그게 끝이 돼서는 안 돼요. 교회는 어떤 식으로든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여러 가지를 만들어 놓아야 되지만 이곳에서 복음을 듣고 예배를 드리는 모든 자들에게 진짜 믿음이 생겨야 돼요. 그 진짜 믿음은 이 땅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에게는 새하늘과 새 땅이 약속되어져 있구나. 그거를 믿기 때문에 이것을 놓을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곳이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점점점 바뀌어가는 곳이지 바뀐 사람이 오는 데가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강단의 메시지는 그래서는 안 돼요. 왜냐? 어떻게든 들어올 수 있지만 여러분이 들어온 이 예배 가운데 진짜 우리가 추구해야 될 목표점을 알려줘야죠. 그 목표점 속에서 그걸 붙들고 나아갈 수 있게 해줘야죠. 여러분 그 헬스나 이런 것들 가보시면 개인 PT들이 그 코칭을 해주면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욕도 하고요, 막 소리 지르고요, 막 귀에다 대고 막 소리 질러요. 뭐라고 소리 지르는지 아세요? 한 개 더, 한 개 더, 막 이래요. 왜냐면 내 한계는 10개밖에 안 되는데 그 귀에다 대고 막 소리를 질러서 한 개 더 하라는 거예요. 왜요? 살 빼려고, 몸 만들려고. 한 개 더, 한 개 더. 그러면 욕을 한대요, 진짜로. 제 동생이 경험했어요. 제 동생이 지금은 저랑 비슷한 몸매이지만 결혼하기 전에 제 동생이 55kg까지 감량을 했어요. 근데 그 개인 PT를 다녔는데요. 얼마나 욕을 하나 열받아 갖고 든대요. 열받아 가지고 나를 그렇게 비하해 막 이러면서 든대요. 진짜 그거를 그 정도로 왜 하죠? 그 하나를 더함으로써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교회는요 왜 여러분에게 자꾸 더 열심히 하냐? 여러분의 의지를 작용해서 뭔가를 이루기 위함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끌고 가시는데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나는 못한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 돼요. 그 하나님의 의지로 끌려가시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질질 끌려가는 게 아니라 그 끌려감 속에 따라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걸 은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 그 과정 속에서 와, 이 땅이 진짜가 아니라 하늘이 진짜구나 이거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이 땅에서 자기 막벨라고 그 죽어서 자기 무덤지 헤브론에 있는 그거 딱 하나 말고 아무것도 못 가졌어도 불평불만 안 한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을 누가 받아요? 야곱이 받고 그 믿음을 요셉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의 믿음은 자녀들에게 전달됩니다. 부모가 뭐 주일 예배를 함부로 빠지는 사람은요 절대 자녀들이 그 주일 예배 못 지켜요. 부모가 10,000원짜리 현금 내서 벌벌 떼는 애들은요 그 부모는요 절대 10,000원 이상의 헌금하는 자녀를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빛가소금 교회가요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의 믿음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까지도 잘 해오셨지만 더 큰 믿음을 소유하셔야지만 우리 자녀들이 다음 세대가 그 믿음을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권사님들의 기도의 자리, 권사님들의 봉사의 자리가 이 자녀들의 자리가 되는 거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그렇게 믿음을 전달했어요. 그랬더니요 야곱이 자기 죽을 때도 야, 나 가나안 땅 갔다 보도 얘기하는 거고요. 그 요셉이 자기 죽었을 때도 나 여기서 입감만 하지 마지막 매장은 가나안 땅에 가서 해라. 그래가지고 해골 들고 나가는 거예요. 그 정도의 믿음을 가르친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죽을 때 요셉이 죽을 때 한 번이라도 나 속았구나 이 생각 안 했을까요? 분명히 하나님 나 불러 올리신다고 얘기하셨는데 내가 죽으면서 왜 하나님의 약속이 안 이루어지지? 한 번도 그들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요셉은 뭐라고 했냐면 반드시 하나님 당신들을 이끌어내신다. 그때 내 해골 반드시 앞세우고 나가라.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이 야곱의 유고를 챙겨요. 해골을. 그래서요 제일 먼저 이 야곱이 요셉의 뼈가 제일 먼저 가나안 땅에 입성합니다. 얼마나 멋있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들의 모습인 거예요. 저는요 제 빛과 소금 교회가 원로 목사님의 시대를 거쳐서 이제 저에게 이 교회를 하나님 맡기셨잖아요. 이 맡긴 시대에 더 대단한 일이 안 벌어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제가 언제까지 있을지 모르지만 저 다음에 오시는 목사님을 통해서 더 큰 일도 벌어질 수 있다고 좀 믿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가 큰 교회라고 하는 일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믿으세요. 어느 때든지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이거 이루시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그 뒤에 보면 17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매 라고 얘기해요. 그죠? 그 약속의 때가 가까우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라고 얘기해요.
아브라함에게 뭘 약속했죠? 창세기 15장 13절부터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나서 이게 불러 올리시는 거예요. 애굽으로부터. 그때가 되니까 나오게 하시는 거라고요. 그러면서 지금 이 장면을 뭐랑 오버랩하는 거냐? 예수 그리스도가 헤롯을 피해 애굽에 내려갔다가 그 애굽에서 때가 되어서 올라오는 장면, 그것과 포개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신약에 있는 사건은요 절대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신약의 모든 사건은 구약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숨겨졌던 힌트들이 실제로 꽃을 피워서 완성되는 것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실체가 되는 거예요. 그거 붙든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사도행전을 비롯한 제자들과 이 이후에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 구약의 언약이 예수를 통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를 피부로 느낀 거예요. 피부로 느끼고 그들의 인생을 다 건 거예요. 그들의 목숨까지도 아낌없이 던질 수 있었던 거예요. 야, 이 언약이 아브라함 때부터 이 아담 때부터 계속 흘러내려와가지고 우리에게 지금까지 이 언약이 성취되고 있구나. 이거 믿으니까요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번쩍. 여러분, 저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며 오늘을 사는 성도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게 안 되면요 오늘만 살아요. 오늘만.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오늘만 사는 사람은 오늘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제일 중요해요. 직장생활, 내 개인의 여가생활, 내 개인이 누리고자 하는 것들, 나의 것이 제일 중요한 사람이 됩니다. 왜요? 오늘만 사니까. 오늘만 사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의 역사를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지금의 이 오늘이 어떻게 온 줄을 알아요. 그래서 이 오늘은 과거로부터 이어지는 오늘이기도 하지만 내일을 향해 나아가는 발판이기도 해요. 그래서요, 그 내일에 대한 소망을 두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이 이 설교하고 죽습니다. 돌에 맞아서. 근데 그는요 그 돌에 맞아 죽으면서 낙담하지 않았어요. 야, 설교했더니 죽이네. 설교했더니 제대로 설교했더니 나 돌 맞아 죽게 하네. 이렇게 항의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지키셨고 그는 그 믿음 속에서 자기의 죽음 가운데 영원한 내일을 본 거예요. 저는요 우리 빛과 소금이 그 정도 수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을 통해 설교를 들을 때마다 여러분이 과거를 통해 지금의 오늘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때문에 오늘을 내일을 향한 발판으로 놓고 사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나라를 꿈꾸면서 오늘을 사시면 그것보다 행복한 일이 어디 있어요. 오늘도 제가 교회를 이렇게 오는데 제 친구 목사하고 대화를 나눴습니다. 잠깐. 대화 나눈 내용이 뭐냐면 이제 너네 교회 어떻게 하니? 뭐 막 얘기하다가 저희 교회가 매일 예배를 드리는 거 알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왜 이렇게 불쌍하게 목회를 하냐요. 저한테. 왜 이렇게 불쌍하게 목회를 하니? 그래서 교회도 확 듣고 있으면 설득이 돼요. 아, 내가 불쌍하네. 말이 설득이 돼요. 네. 아, 내가 불쌍하구나. 참. 매일매일 저녁을 이렇게 가고 있네. 근데요, 제가 그렇게 불쌍한 그 가운데도 제가 딱 한마디 했어요. 근데 나 너무 행복해. 왜 행복한지 아세요, 여러분? 저는요, 천국을 진짜 믿어요. 저는 진짜 믿어져요, 그게. 저는 그 나라 꼭 갈 거예요. 제가 매일 예배 드려 천국 가는 건 아니에요. 그런 얘기 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그걸 믿기 때문에, 그 내일을 믿기 때문에 오늘을 이렇게 살 수 있어요, 저는. 전 너무 행복해요, 이게.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 교회가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맡기실지, 무엇을 하게 할지 전 잘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내일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오늘의 그 맡겨진 직분을 감사함과 기쁨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가 막 흘러 넘칠 수도 있다고 전 믿습니다. 저는 이 확신이 우리 모두에게 같이 소망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오늘을 진짜 가치 있게 살 수 있는 사람은 영원한 내일을 믿기 때문에 오늘 가치 있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막 오늘 너무 힘들어 죽겠어. 막 매일매일 막 너무 힘들어 죽고 싶어. 막 끝났으면 좋겠어.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이제 내일이 있는데 내일은 뭐예요?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있잖아요. 내일 죽어도, 내일 눈 못 떠도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잖아요. 제가 이번 지난 주간에 우리 주한자매 외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남은 유족들이 이게 갑자기 황망하게 돌아가신 어머니와 할머니의 죽음을 대면할 때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심지어는 그 외삼촌 분 되시는 분께서는 같이 있을 때 심작 어택이 오셔갖고 할머니 돌아가시는 걸 그냥 보셔도 어머니 돌아가시는 거를 얼마나 자책이 되겠어요. 근데 여러분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자녀들을 데리고
유언도 남기고 죽음에 대한 준비도 하고 모든 것들을 다 얘기하고 돌아가실 수 있다면 여러분 굉장히 오랫동안 지병을 앓시다가 고통 가운데 너무 힘든 그 상황 속에서 그 모든 걸 하고 돌아가시는 거예요. 유족들은 마음 편할 수 있겠죠. 엄마랑 작별 인사도 하고 엄마랑 뭐 얘기도 나누고 아버지랑 뭐 못다한 얘기도 하고 통장 비밀번호도 알려주고 뭐 다 얘기하니까 모든 게 다 정리될 수는 있겠죠. 근데 정말 그 천국 가는 당사자인 그 부모님의 그 할머님의 고통은 얼마나 길 거예요. 진짜로 정말 길 거예요. 정말. 저희 외할아버지께서 6개월 동안 중환자실에서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저희 그 장면을 봤던 저희 외삼촌 저희 어머니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엄마 쓰러져도 중환자실에 넣지 마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진짜로. 그냥 나 천국 가게. 여러분 어떻게 반대로 생각하면요. 너무 유족들은 황망하지만 그 당사자 천국 가신 본인은 사실은 너무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갑작스럽지만 그 갑작스러움 속에 누굴 만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더 큰 소망은 뭔지 아세요? 기독교인들의 죽음은 기독교인들 믿는 자들의 죽음은 여기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한 내일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슬프지만 그 절망과 슬픔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을 붙들고 다시 일어나는 힘이 복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기독교인들은요 죽음을 이기는, 죽음을 갈아엎을 수 있는, 죽음을 역전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존재들입니다. 영원한 내일 때문에 오늘의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오늘 스테반이 그거 설교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이랬다. 예수를 믿는 자들이 이랬다. 과거에 약속되어진 그 예수가 오늘 내 현실에 나타났고 나는 그 현실에 만난 예수 때문에 내일의 내 생명을 그분에게 걸었다. 이거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좀 멋있는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예. 너 오늘 왜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어? 어떻게 이렇게 매일 예배드리며 살아? 어떻게 이렇게 헌신하며 살아? 나 내일에 영원한 그 내일에 나 모든 걸 다 걸었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통해서 진짜 우리의 믿음이 저는 제자들과 같은 믿음이었으면 좋겠어요. 사도들과 같은 믿음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얼마나 우리 안전할까요? 얼마나 기쁨이 있을까요? 얼마나 행복할까요? 여러분 저는 우리가 그 기쁨을 누리기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찬송가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우리 찬양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나의 영원하신 기업이 생명보다 귀합니다. 근데 그거 붙들고 주께로 가까이 가는 인생 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찬양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